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지난주의 말씀인데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거듭남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즉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등등.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마지막 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평생토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것이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평생을 종교인으로서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과 그리고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열심히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등등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런데 빌립이 전파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았습니다. 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던 토백이.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술을 할 수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가 하는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면서 시몬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9절부터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그런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뽑아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간절하게 안수 기도해 주었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는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그 아무런 벽이 없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본심과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술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은 놀랐습니다. 능력을 보는 안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는 욕심이 났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성령도 살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시면 지금 시몬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입니까? 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입니다. 또 여기서 더 자세히 보시면 정작 시몬은 자신이 성령 받기를 소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를 소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가 성령을 받는 것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즉 명예와 그에 따라오는 부,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8절과 이 19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강력하게 이런 시몬을 책망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복음과 자신들이 하는 사역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몬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잘 모르면 좀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충만함을 조금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얻거나 구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의 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업을 조금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봅시다. 자, 시몬은 빌립에게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지만 시몬은 자신의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 즉 자신의 옛사람의 그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이에 베드로는 시몬이 이 심각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달라고, 막고 싶은 것이 이 시몬에게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명성과 부를 쌓는 도구이거나 혹은 화와 부정을 쫓아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당신, 그 본인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큰 표적과 권능을 따라다니며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본질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이 옛 성품이 깨어지는 이 본성의 변화를 겪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듭난 신앙인도 완벽하지 않아요. 거듭났다 해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신앙인들은요, 그 순간에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돌이키길 원하고 또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비슷한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증거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태신앙이다, 직분자다, 교회 생활 몇 년 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듭난다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의 핵심, 그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몇 개만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에서, 즉 그것이 어떤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교만한 나이든 탐욕스러운 나이든 어쨌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로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이런 자기 사랑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본성으로서 이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하려는 자들, 그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시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악독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회심치 않는 신자들의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체들의 그 눈물로 주어진 이 모든 이 기회에 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비회심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 이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